우리는 가끔 그 사람의 이름을 대신해서 별명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과 생김새, 성격, 행동 등의 특징을 종합해서 별명을 만듭니다. 별명을 들으면 기분이 좋기도 하고 또 기분이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깡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박석한 하면은 칸을 경상 사람들은 깡깡깡깡깡깡깡통 이렇게. 예수님도 별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늘 나는 뭐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포도나무다. 모두 다 예수님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별명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도 별명이 한 30개가 넘습니다. 여호와, 야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표현을 야훼라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또 사사기 6장 24절 여호와 삼마, 평강의 하나님. 또 출애굽기 17장 15절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에스겔서 47장 35절에 여호와 삼마, 여호와는 거기 계시다. 또 사무엘상 7장 12절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특히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보면은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 하나님을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은 다른 부분들은 다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을 했을까? 첫째, 하나님은 농부의 모습이 계십니다. 들에 핀 백합을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게 들풀도 이렇게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농사 중에서 자식 농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사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관리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녀를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교회 절기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로 택정한 자들을 24시 365일 일평생 동안 우리가 이렇게 구원하는 이 사명을 오늘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이 추수할 곡식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곡식은 휘어져 많은데 추수꾼이 부족하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수꾼에게 영적 추수의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장의 말씀 보면은 야곱이 그 두 자매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언진이 레아는
사랑받지 못한 그런 여자였지만은 자녀를 7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은 자식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반면에 동생 라헬은 사랑받는 본부인이었지만은 자녀를 2명밖에, 그도 늦게 2명을 낳았습니다. 축복은 누가 받는가? 언니 레아가 받았습니다. 레아의 후손인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어졌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는 이 막벨라 굴에 바로 언니 레아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하지만은 라헬은 일찍 죽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들어가는 막벨라 굴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영적 자녀를 많이 낳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한 자, 관심받지 못한 자가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육간에 복을 받는다라는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영적인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참 인생이 힘들고 꼬이고 하는 일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얼마나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진단이 됩니다. 1년에 내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 그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졌는지 이 바로 체크리스트가 바로 이 영적인 진단서인데, 그 영적 진단서는 전도를 통해서 종합 평가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전도를 해보면은 기도해야 되지요, 말씀을 배워야 되지요, 내가 인내해야 되지요, 내가 헌신해야 되지요, 봉사해야 되지요. 이게 모든 신앙의 종합 점검표와 같은 그런 이렇게 이 진단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축복과 저주는 바로 열매를 통해서 이렇게 평가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생명의 번식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모든 생명체는 종족 번식의 본능이 있습니다. 식물의 세계에서 식물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어떠한가 씨앗을 퍼뜨리고 죽습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은 아파트 이 베란다 같은데 이 풀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또 아스팔트 또 이렇게 금이 간 그런 곳에 풀들이 자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풀 씨앗이 바람에 날려 가지고 와, 이 아파트 베란다도 이렇게 풀이 이게 자라네. 와, 아스팔트 그 금간 사이에도 이렇게 풀이 자라네. 왜 그런가? 이 씨앗이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종족의 번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름의 식물은 이 가을이 되어지면은 빨리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최대한 빨리 열매를 맺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기쯤 되어지면은 이 호박이라든지 고추라는 이것들이 엄청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종족 번식의 본능입니다. 동물의 세계도 매년 종족 번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산화 제한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사실은 출산을 이렇게 통제를 하고 하지만은 이 동물들은 임신한 대로 이렇게 새끼를 낳습니다. 특히 먹이 사슬에 아주 약한 토끼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한 달입니다. 그래 토끼는 한 달 만에 새끼를 낳는데 한 마리가 1년에 약 한 60마리까지 낳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자녀를 많이 낳은 부부가 경북 구미시 황산교회 김석태 목사님, 엄계숙 사모님인데 한 셀보다 많습니다. 1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주시면 더 낫겠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몸이 망가진다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그 유언비어에 속지 마시고 우리가 원 플러스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그래서 다
이렇게 패키지에 원 플러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열매의 종교입니다. 예수 믿는 순간 예수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밭에 따라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기도 응답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인격의 열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데,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은 그 생명이 죽었든지 아니면은 건강하지 못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은 우리를 포도나무 열매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나무들은 그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건축의 이게 제목으로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한렵수는 여름에 그늘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감나무나 이렇게 사과나무는 이렇게 과일을 이렇게 따게 만들고, 또 분재는 간상수로서 우리의 보기에 좋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잣나무는 하목으로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그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겔서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라. 포도나무는 제목도 아니고 간상수도 아니고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이 포도나무는 열매가 없으면은 아무런 존재 가치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6절 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열매가 없는 그 포도나무는 그야말로 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에 태우는 것밖에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느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못하는 전도의 열매, 생명의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이렇게 증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자, 포도나무 가지를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2절 보면은 물은 내게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그 제거하는 이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제하여 버리다, 이 말은 잘라 버리다라는 그런 이렇게 뉘앙스가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원어의 뜻은 보면은 가지를 들어 올려서 햇빛을 잘 받도록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 과일나무는 햇빛을 안 받으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이렇게 잘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높이 들어서 이렇게 햇빛을 잘 받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 그 가지를 이렇게 제해버리다라는 그 본래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13장 7절 보면은 포도원 지기에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여기서 땅만 버린다, 이 말은 이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그 땅에 있는 영양분만 자꾸 이렇게 빨아들여 버리니까 그 땅이 항폐화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항폐화시키는 그 포도나무는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조건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만약에 열매가 없다고 찍어버린다 하면은 사실 우리는 매년 지켜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런 어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계속 지혜를 주십니다. 계속 내년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햇볕을 잘 뜨게 만들고 또 이렇게 거름을 많이 주어서 열매를 맺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주시는 이때에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관리하는 가지. 그 포도나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농부가 그 가지를 관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입니다. 농부가 잘 관리하는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 포도나무 관리하는 것을 이렇게 봤더니 정말 정성껏 관리를 하더라고요. 자, 문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고 해서 다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잎만 무성한 그런 가지, 그런 가지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런 것은 다 가지를 쳐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2절 보면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5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잎만 무성하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치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를 치는가? 그러니까 이 쓸모없는 가지 때문에 다른 가지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영양분을 이렇게 도둑질해가는, 뺏어가는 그런 가지, 그런 가지는 잘라줘야 이 나무가 상품이 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불필요한 그런 불신의 가지, 미움의 가지, 그리고 뭐 교만의 가지, 엄난의 가지, 엄주의 가지, 게으름의 가지, 믿음의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고정관념, 이런 가지를 잘라주어야, 그래야 열매 맺는 가지가 이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르면은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손해 보는 것 같지만은 불필요한 가지를 잘라줄 때 열매 맺는 가지가 아주 이게 극상품의 그런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어쩌면은 상품이 되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면은 내게 불필요한 가지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런 가지는 가감하게 잘라야, 가감하게 회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잘라내야 우리가 그야말로 극상품의 포도나무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칭찬과 축복받는 그런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자, 여기서 참이라 이 말은 나는 진짜 포도나무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짜도 있다, 짝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짝퉁은 디자인도 이름도 비슷하지만은 품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은 아디다스 해야 되는데 아디도스 이런 상표가 나옵니다. 이거는 짝퉁이요. 아모레 화장품 해야 되는데 아모르 화장품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단은 짝퉁인데 이단은 정통교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정통교회의 직분을 그대로 사용하는데 자세히 보면은 끝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짝퉁이에요, 짝퉁. 그래서 짝퉁이 많이 있는데 그 짝퉁에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야 됩니다. 영국 런던 왕궁에 포도나무가 한 그루 있답니다. 그 포도나무가 몇 해 전에 그 한 그루에 한 2,000송이의 열매를 맺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 나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가수 모목의 이렇게 전문가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수백 미터 떨어진 템즈강 강바닥까지 이 포도나무 뿌리가 뻗어갔어요. 그래서 템즈강 그 강바닥에 있는 아주 이렇게 영양가 있는 그런 영양분을 이렇게 빨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엄청나게 많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빨대를 꽂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빨대, 말씀의 빨대, 예배의 빨대, 은혜의 빨대, 이 빨대를 꽂으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많은 은혜의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그 공적 예배를 조금 이렇게 좀 등하시하는, 특히 수요 예배를 등하시하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우리가 이게 중직자는 예배는요 기본입니다. 그거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기본이요. 그 예배가 안 되면요 다 힘들어집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이렇게 교회 지도자들은 은혜의 빨대를 꽂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그야말로 오순절 이 성령 충만을 이후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 빨대가 막히면은 매사가 힘들어집니다. 짜증이 나고 그리고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의 그 빨대를 늘 꽂아야, 그래야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될까? 요한복음 15장 4절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거하다 이 말은 밖에 있지 말고 들어오라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서성이는 이런 자들은 이렇게 교회 안으로, 그러니까 조직 안으로, 관리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이런 것입니다.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 무리에서 늘 이렇게 이탈하는 그러한 이 동물들이 이렇게 먹이 이게 사냥의 공격의 대상이 되더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누가 그 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저 뒤쳐져 있는 그런 또 이렇게 사슴이라든지 이게 양들 중에서 무리에서 이렇게 뒤쳐져 있는 이런 이 동물들을 보면은 늘 하이에나나 늑대나 사자의 그런 공격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공동체에서 그 이탈하게 되지면은 사탄의 공격의 그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내 신앙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내가 지키는데 우리가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조직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해야 우리가 관리가 되는 것이지, 목사님 나는 오라 가라 뭐 모여라 나 이게 싫어서 나 그래 교회 못 답니다. 그 사람은요 마귀 공격의 제1 목표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 모읍니까? 그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관리를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자를 쓰시는가? 묶인 나귀를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묶인 그 나귀를 풀어오라. 그 묶인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거든요. 그 묶인 나귀는 어떤 나귀인가? 이거는 길들어지는 나귀고 순종하는 나귀인 것이고 그리고 관리되는 그런 나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 마음대로 하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는 그런 나귀는 절대로 예수님이 타시지도 않고 서시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매, 전도 열매, 기도 응답의 열매, 그런 많은 축복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엄밀한 의미에서 내가 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뭐 없어서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인데,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원리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그런 사역인데,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고 예배에 붙어 있고 기도에 붙어 있고 우리가 교회에 붙어 있고 은혜에 붙어 있으면은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가 절로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 이것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가지가 오늘 우리라고 하면은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이 가지가
보면 맨 마지막 그 가지의 새순에 그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 마디가지, 두 번째 마디가지, 세 번째, 네 번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가 끊어져 있으면 그 다음은 다 열매 안 맺는 거예요. 두 번째가 끊어지면 그 다음 다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자들은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교회에서 사역 양이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붙어 있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뒤에는 줄줄이 다 열매를 안 맺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많이 맡은 자들에게는 많이 구하겠다라고 하신 그 책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먼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그래서 내 뒤에 계속해서 새순이 뻗어가게 하는 바로 이런 책임감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하신가? 심판하시는, 요한복음 15장 6절. 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이 거하지 아니하면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붙어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면은요,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하고, 그리고 그 가지는 잘라서 아궁이에 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불에 사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9절 보면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란 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때깔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실하지 못한 열매. 그래서 쭉정이 이런 쭉정이는 아름답지 못한 열매이기 때문에 이런 쭉정이는 던져서 이렇게 불에 사르게 만든다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의 평가는 뭘 하는가? 열매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은 열매 없는 이 나무에게 반드시 심판하겠다라는 교훈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이제 이 여행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5달란트 2달란트 반 자는 또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드렸더니 착한 종아,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칭찬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게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리고 주인이 오니까 주인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우리가 활용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재능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동한 복을 주시지만은, 내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면 어떻게 되는가? 있는 것도 빼앗기고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바깥 어떤 데서 쫓겨나게 되지는 그런 탄식하게 되지는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한 이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래서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반드시 무엇인가? 우리에게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젊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늘 이렇게 이 모습으로 오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마다 개인적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민족적으로 심판하시고, 역사적으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이 두려운 마음으로, 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완성해 가는 그런 책임감 있는 우리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는 자는 어떻게 하시는가? 축복하시오.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제자는 이렇게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뜻인데, 이 마데테스는 뭔가 하면 배우는 자, 담는 자,
그리고 스승의 그 생애를 재현하는 자, 쉬운 말하면은 스승의 복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잘 될 때 가장 기뻐합니다. 스승도 자기가 가르친 제자가 이렇게 뭐 상을 받는다든지 출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스승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것이요. 2002년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적이 가능했던 것은 이 스승인 히딩크와 이 제자인 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스승과 좋은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스승의 눈빛만 봐도 우리 스승님이 뭘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선수들은 스승의 그 마인드, 그 가르침의 복사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참 이렇게 무명의 선수로 생각이 되었던 박지성, 이영표 선수가 유럽에서 프리미어 리그에서 이렇게 뛰게 되어지는 이런 그 영광을 얻게 되어진 것이죠. 자, 제자에게는 이 스승의 능력이 이렇게 전이가 됩니다. 모세에게 있던 그 능력이 요수아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지고 엘리야에게 있던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바울에게 있던 그 능력이 디모데에게 전이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전이시켜 주시면서 오늘날도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되는 그런 자들은 바로 2000년 전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을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는 스승이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잖아요. 내가 누구 선생님을 내가 스승을 해서 내가 뭐 피아노를 배우겠다, 내가 무슨 뭐 탁구를 배우겠다, 뭘 배우겠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을 하고 찾아가지만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제자와 스승의 관계는 스승이 제자를 선별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면은 자기의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자기는 예수님께서 원하신 자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원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바로 겸손한 자, 순종하는 자, 소위 말해서 열매 맺는 자, 이런 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성 프란시스가 이렇게 그 제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두 사람이 제자가 되고 싶다고 성 프란시스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때 성 프란시스가 이런 숙제를 내줬어요. 이 배추를 밭에 가서 거꾸로 심고 오게나. 그래서 한 젊은이가 생각할 때 아마 우리 스승님이 조금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노망이 걸린가 보다, 치매가 걸린가 보다. 그래서 배추를 반듯하게 바르게 심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이 청년은 이 배추를 그대로 거꾸로 심었어요. 그래서 뿌리가 하늘을 보도록. 그리고는 이 성 프란시스가 찾아와서 이게 살펴보더니 이 배추를 반듯하게 바르게 심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는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네. 그러나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기는 합당치 않네. 반면에 배추를 거꾸로 심은 그 젊은이에게는 자네는 무조건 순종하는 젊은이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사람이네. 그러니까 자네만이 나의 제자가 되기를 허락하겠네. 예수님의 제자는요,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그리고 내가 손해가 가도 그리고 내가 끝까지 내가 순종하는 그 자만이 바로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 물가에 가서 이렇게 씻으라라고 말씀했을 때에 그 실로암 물가는 그거는 뭐 소위 말해서 특별한 물이 아니에요. 그 흔한 그런 물입니다. 옛날에도 내가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은 적이 있고 만약에 실로암 물가에서 그 물을 씻을
이렇게 몸을 씻을 때에 내가 눈을 뜨게 된다면은 벌써 떴을 것이다. 왜? 그 물은 흔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그야말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합리적이 않다라고 내가 이렇게 판단하고 평가한다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할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힘들고 또 약 한 85% 정도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다 이게 보면은 크고 작은 어떤 문제 실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가?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제자가 없이 어떤 직분을 받고,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참 교회에서 이 시험을 받다 보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말씀 중심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내 생각 중심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바로 제자가 이렇게 이 교회를 앞서 섬기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보고 따라서 배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제자는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집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제자를 삼다는 건 make disciple, 이런 제자를 만들어라. 그 제자는 이렇게 어떤 성품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제자는 훈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포도는 연약한 새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에서 맺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약함이 주님이 강함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무식이 주님이 지혜가 되어 주셔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의 이 가난이 주님의 부유함이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는 포도나무에 다 붙어 있으면은 농부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영양분을 공급해서 우리를 통해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 맺는 그 가지들마다 너는 내 제자라 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정말 이 해가 가기 전에 많은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세상의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포도나무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이여 늘 가지가 이렇게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농부신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이런 모습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